우리 지난주에 수목금 3일 동안 신령기도회 했습니다. 신령기도회 할 때에 시편 139편 우리 이 부분을 봤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이 24절까지 있는 이 139편은 네 문단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각각 이제 6절씩인데 첫 번째 문단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전지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의 일어서 안정을 아시고 나의 행동 또 생각 다 아시고 내 말이 내 혀에 오르기 전에 이미 아신다. 내 생각 속에 있는 잠재의식 속까지도 다 아신다.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다. 하늘로 올라가도 계시고 땅속에 가도 계시고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 우리를 전능성,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막 어머니 태중에서 이렇게 지으셨다는 걸 이제 비유하면서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고 그랬고, 생기기 전부터 우리의 일생 전체에 대해서 책에 다 적어놨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운명론, 숙명론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대책이 다 있으시다. 하나님이 몰라서 뭐 방법이 없고 이런 경우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네 번째 부분은 뭐라고 우리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리시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악인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살려주실 거죠? 악인들은 놔두지 않으실 거죠? 이렇게 이제 다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피 흘린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보내주세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거는 이제 살인한 자를 말하는 게겠죠. 뭐 칼로가 사람 찔러서 살인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이 삶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이렇게 괴롭게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든 악한 그런 사람들 다 내게서 멀리 떠나보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지금 이제 악인을 멸망시켜달라고 말하면서 그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나쁘게 말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든지 아니면 무능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 이름을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한다. 이거는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뭐 요즘도 보면 왜 말할 때 욕처럼 하는 말이 Jesus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Oh my God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고 이 뭐 욕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는 뭐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Oh my God이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원수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치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쭉 나열됐습니다. 그 악인들,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또 주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헛되게 맹세하는 자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원수라고 그랬고, 그들을 이제 가만두지 마시고 반드시 이것들을 쳐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반드시 죽여버리시기를 구하고. 네, 이 시가 지금 누구의 시로 되어 있습니까? 139편 표제가 보니까 다윗의 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있는 그 시들, 다윗의 시 중에서 이렇게 원수에 대한 저주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원수들을 멸망시켜버리세요. 막 아주 그냥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런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들이 다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그렇게 원수들을 망하게 하라고 하면서도 일반적인 그 저주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곧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가 다른 저주시에서 말할 때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다윗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주를 미워하는 사람, 주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 주를 치려고 일어서는 사람,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이제 어디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양이 캣 티올로지하고 독 티올로지,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고양이 신학과 개 신학이에요. 개 신학. 개와 고양이의 성향이 아주 판약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게 비유를 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고양이는 이렇게, 저는 고양이랑 개 집에서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고양이는 자기가 필요할 때 주인에게 오지, 주인이 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주인에게 맞춰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개는 언제나 사실은 주인에게 어디 나갔다 오면 인사하고 가까이 와서 주인에게 아주 충실하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똑같이 주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개와 고양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저 사람이 나를 돌봐주고 나를 사랑한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나의 주인이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고양이는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이 내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나를 돌봐주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가 신이다. 개는 철저하게 주인의 심기를 살피면서 주인을 따르는 충국인데, 고양이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기분에 주인을 맞추게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좀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독 디올로지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독 디올로지라고 그랬고, 캣 디올로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줘야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그런 디올로지가 캣 디올로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 그동안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하나님 중심적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우리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목적대로 하면 그건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자원으로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길, 자기의 방식대로 하면 이거는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중심에 자기를 빼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자원으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이다. 우리가 이걸 봤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윗이 지금 원수들을 다 죽이시라고 그러는데, 악인을 죽이시라고 그러고 원수를 내게서 떠나보내라고 그랬는데, 그 악인 원수가 자기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 한다든지 자기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주를 미워하고 주를 치러 나서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원수라고 그러고, 그것들을 물리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네 번째 문단, 하나님의 거룩성을 노래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원수들의 멸망을 구하면서 바로 자신에게 있는 그 악과 그 죄, 그 원수들을 물리쳐서 자기 또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반드시 죽일 거죠. 피 흘리는 사람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이런 것들. 이제 이 악과 이 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통상 거룩이다, 거룩하다 하면 뭐 어떤 걸 말했습니까? 거룩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 말 뜻이? 구별된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구별해 놓은 것, 그것을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책상이라도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책상은 성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 빌딩이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면 성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또 성도다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구별된 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거룩은 구별된다, 다르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와도 구별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 봐도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다, 구별된다 이 말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모든 말은 바로 이 거룩하다라는 말로 설명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면 거룩함으로 선하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거룩한 건데, 그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남이 있어야 되고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산 아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그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 2개, 그거를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걸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깨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나오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3,000명이 거기서 이제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을 용서 안 하시려면 하나님 그 생명체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이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 용서를 해주십니다. 용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너희들 올라가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안 간다.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다시 매달려서, 하나님 안 가시려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가나안 땅 의미 없습니다. 이 광야라도
하나님 계시는 관계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국 하나님이 그래 같이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내 얼굴을 보고는 살아있는 존재 중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그 바위 틈 속에 두시고 하나님은 손으로 이렇게 가려주시고 하나님 지나가시고 등만 보게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직접 보여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이 거룩과 죄는 서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야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죄인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마음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 다윗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이제 다윗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실 그 진노로 자기가 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하고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 같이 있어요.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숙제이고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이걸 우리가 나눴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을 경외함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너무 친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지고 또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면 하나님을 친밀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생각해 볼까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이거 태양을 돌아가는 이 공전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있으면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있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그래서 어떤 질량이 아주 큰 거에 작은 거는 달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이 공중에 놓으면 이 땅에 떨어지죠. 이 떨어지면 지구가 당기는 힘이 세가지고 이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력의 법칙 아닙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인데 이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 이거를 구심력, 공구자, 공의 한가운데 구심력이 작용을 해서 지구는 안으로, 태양으로 당겨 들어가는 이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실로 가지고 뭘 어릴 때에 쇠톱 같은 거 이렇게 실에 매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윙윙윙윙 하는 그렇게 장난치고 놀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실 끝에 쇠토막을 이렇게 묶어서 돌리면 소리 나는 재밌는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날아가잖아요. 이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돌아갈 때는 이 돌아가는 걸 놔버리면 멀리 날아가는 원심력이 있는 거예요. 이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과 멀어지는 힘이 딱 균형을 이룬 곳이 바로 지금 이 궤도예요. 궤도에서 돌아가는 거는 이 두 가지 힘이 딱 균형을 맞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 막 그냥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렇게 대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 어려워하고 멀리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서 도망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죠. 우리 그런 비유를 들었던 생각도 납니다. 어릴 때 친구였는데 한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어떤 관계가 제일 좋냐? 이제 친구였으니까 야, 자 하면서 왕이 됐는데도 야, 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죽인다. 목 잘라진다. 그죠? 너무 친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런데 친구였는데 왕은 가까이 두고 이 사람 친구로서 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싶은데 왕이 되고 자기는 신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더 어려워서 멀리만 하면 이 왕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적당하게 가까움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친밀함과 격려함은 균형을 이루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게 잃어버려지면 우리 신앙이 잘못되고 왜곡된다는 거죠. 이 시편에서는 어떻게 그 격려함과 친밀함이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었느니까 그거는 거룩함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동참하는 거룩함으로. 23절, 2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 원수들,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 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흠이 없고 나는 완전하고 이런 어떤 객관적인 판단자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도 죄 많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뜻을 살펴주시고 나를 테스트해가지고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관찰해 주시고 그 마음까지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안내하소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나의 죄와 악을 그 악한 자들의 죄와 악을 떨쳐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게 있는 죄와 악들을 떨쳐버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레위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전부 27장까지 있는데 레위기는 크게 나눠서 세 파트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파트는 제사법. 번제부터 시작해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제사 5가지 제사와 그 다음에 아론을 그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 다음에 뭐가 나왔죠? 그 다음에 깨끗법이라고 그랬어요. 깨끗법, 정결법, 그죠? 정결법. 거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걸 먹지 말고 뭐 굽이 갈라진 거는 먹고 대생임질하는 거는 먹고 그렇지 않은 거는 먹지 말고 비늘 있는 거는 먹고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말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피부병이 어떻고 뭐 하면서 그런 병 나오고 유출병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 정결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거룩법 우리가 성결법이라고 말한 거룩법 거기에는 이제 죄와 악,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안식년, 절기, 안식일 이런 거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게 나왔습니다.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고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룩함으로 이 친밀함과 이 경외함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함부로 가까이 나가서는 안 되고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어렵게 대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대하고 멀리 있어서는 안 되죠. 늘 때가 되면 가까이 가고 하나님 찾아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거리를 두는, 친밀하면서 경외함을 갖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처럼 그렇게 음식을, 이런 음식을 먹고 저런 음식을 먹고 이런 거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죠. 신약시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또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렸기 때문에 다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태우고 이런 제사는 지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속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음식 자체가 정결하지 않고 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도덕들 지침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가장 큰 게 뭡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죠? 율법주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 조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조문들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음식이다. 그러면 음식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구별하려고 한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언제나 구별되게 살아라는 것이죠. 행동도 마찬가지고, 절기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절대적으로 배격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삶의 전부가 다 예배 아닙니까? 모든 삶의 전부가 다 예배인데 그러면 따로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할 필요가 있나요? 구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학생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지만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이걸 구별하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기도는 항상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기도를 이제 고민할 때, 저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버스 탈 때도 기도하고, 걸을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는 기도 안 하는 경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 안 한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특별히 구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새벽 예배 못 오시는 분은 그 시간에 내가 새벽 예배 안 가니까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따로 그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에 일정한 시간 이렇게 늘 기도하는 이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돼야지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잊어버리는 게 우리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일주일 후딱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성경책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그냥 주일날 나올 때 그냥 이렇게 털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도 구별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집에서 같으면 뭐 어느 골방을 정해가지고, 골방 자체가 신성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그렇게 구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놨어요. 이게 성경이 바로 계시 중에 가장 분명한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벌써 오늘이 10일이죠? 올해 성경 읽기 계획 세우셨습니까? 읽고 계십니까? 네. 10일 동안 잘 진행되어 왔습니까? 네. 잘 되셨으면 끝까지 잘 하시길 바라고요. 만약 안 되셨으면 오늘부터 다시 결심을 하십시오. 결심하셔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기 우리가 큐티 하는 자료, 매일 성경 보니까 그 안에 1년 그 성경 읽기 그 카드가 있더군요. 그걸 하면 1년에 한 번 읽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매일 성경 거기서 매일매일 나오는 성경 본문만큼만 읽으면 6년에 한 번 읽는 거예요. 6년에 한 번 읽는, 6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어떻게든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지 성경 내용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봐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말을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 러브레터입니다. 성경은. 그 러브레터를 읽어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으시고 정성을 쏟으시고 하시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가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이것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 행동대로 그냥 방만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거룩함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거룩함은 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에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속성에 닮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을 끊어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우리 삶을 구별해서 거룩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 한 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삶에 늘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